안녕하세요. 요즘 모든 일이 꼬이고 사람들이 멀어지고 있나요? 이는 불운이 아니라 대운이 오기 전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듯이 큰 복이 오기 전에는 정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대운이 오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7가지 신호를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신호는 인간관계의 대정리입니다. 대운은 결코 복잡하고 뒤엉킨 인연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가족 간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심지어 연인 사이에도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기죠.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관계를 붙잡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는 하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인연들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때가 있고 모든 헤어짐에도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떠나는 사람을 보내야만 진정한 귀인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관계가 정리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신호인 깊은 외로움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주변이 조용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처음에는 평화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 예전에 느껴보지 못한 공허함과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밤늦게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나죠. 이런 감정들을 경험할 때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내면의 정화가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스스로를 비우는 가운데 참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기운이 자리 잡기 위해 내면을 깨끗이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세 번째 신호는 설명할 수 없는 시련들의 연속입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이유로 무산되거나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금전적인 손실이 생기거나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죠. 이런 일들이 마치 연쇄 반응처럼 계속 일어나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들은 결코 벌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이는 과거에 쌓인 좋지 않은 업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대청소의 과정입니다. 금강경 14장에서 부처님은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모든 업에서 벗어나리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모두 정리되고 나면 깨끗해진 마음과 운명 위에 새로운 큰 복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시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로 나타나는 신호는 감정의 격한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눈물이 많아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예전 같으면 별것 아니었을 영화 한 편을 보고도 펑펑 울거나 길에서 만난 강아지를 보고도 뭉클해집니다.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자신이 나약해진 것 같아 자책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감정의 분출은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상처와 한이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아미타경에서 부처님은 마음이 어지러울지라도 마음을 돌이켜 바라보면 고요함은 다시 그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 하나하나가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세요. 다섯 번째 신호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시각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직장의 조용한 동료가 실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거나 동네 할머니의 따뜻한 인사가 유난히 반갑게 느껴집니다. 새로운 모임에서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운이 바뀌면 사람도 바뀝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눈이 바뀌어서 진짜 좋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지혜로운 이는 때를 아는 사람과 길을 함께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귀인은 화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기운이 생기는 사람이 바로 귀인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꿈을 통해 나타나는 특별한 징조들입니다. 대운이 다가올 때 무의식이 먼저 반응합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나 바다가 나오는 꿈, 환한 빛이 비추는 꿈, 넓고 곧은 길을 걷는 꿈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돌아가신 조상이나 스승이 꿈에 나타나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죠.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형상은 허망하니 형상 속의 참됨을 보려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꿈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메시지라고도 하셨습니다. 꿈은 현실과 영적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좋은 꿈이 반복될 때는 그것이 운명의 전환을 알려주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단, 꿈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실에서의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작은 일상의 변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빨라지거나 평소 좋아하지 않던 음식이 갑자기 맛있게 느껴집니다. 길을 걷다가 예쁜 꽃을 발견하고 감탄하거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았을 때 예전보다 더 큰 감사함을 느끼죠.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쌓이면서 전체적인 마음가짐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대운은 거창한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 감사하는 마음의 확장, 일상 속에서 느끼는 평온함의 증가로부터 시작됩니다. 금강경 26장에서 부처님은 모든 법은 자성이 없으니 고요한 가운데 지혜가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와 평온함은 대운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대운이 오기 전 나타나는 7가지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모든 일이 꼬이고 사람들이 멀어지고 있나요? 이는 불운이 아니라 대운이 오기 전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듯이 큰 복이 오기 전에는 정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대운이 오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7가지 신호를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신호는 인간관계의 대정리입니다. 대운은 결코 복잡하고 뒤엉킨 인연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가족 간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심지어 연인 사이에도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기죠.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관계를 붙잡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는 하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인연들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때가 있고 모든 헤어짐에도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떠나는 사람을 보내야만 진정한 귀인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관계가 정리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신호인 깊은 외로움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주변이 조용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처음에는 평화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 예전에 느껴보지 못한 공허함과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밤늦게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나죠. 이런 감정들을 경험할 때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내면의 정화가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스스로를 비우는 가운데 참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기운이 자리 잡기 위해 내면을 깨끗이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세 번째 신호는 설명할 수 없는 시련들의 연속입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이유로 무산되거나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금전적인 손실이 생기거나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죠. 이런 일들이 마치 연쇄 반응처럼 계속 일어나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들은 결코 벌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이는 과거에 쌓인 좋지 않은 업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대청소의 과정입니다. 금강경 14장에서 부처님은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모든 업에서 벗어나리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모두 정리되고 나면 깨끗해진 마음과 운명 위에 새로운 큰 복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시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로 나타나는 신호는 감정의 격한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눈물이 많아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예전 같으면 별것 아니었을 영화 한 편을 보고도 펑펑 울거나 길에서 만난 강아지를 보고도 뭉클해집니다.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자신이 나약해진 것 같아 자책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감정의 분출은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상처와 한이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아미타경에서 부처님은 마음이 어지러울지라도 마음을 돌이켜 바라보면 고요함은 다시 그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 하나하나가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세요. 다섯 번째 신호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시각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직장의 조용한 동료가 실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거나 동네 할머니의 따뜻한 인사가 유난히 반갑게 느껴집니다. 새로운 모임에서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운이 바뀌면 사람도 바뀝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눈이 바뀌어서 진짜 좋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지혜로운 이는 때를 아는 사람과 길을 함께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귀인은 화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기운이 생기는 사람이 바로 귀인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꿈을 통해 나타나는 특별한 징조들입니다. 대운이 다가올 때 무의식이 먼저 반응합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나 바다가 나오는 꿈, 환한 빛이 비추는 꿈, 넓고 곧은 길을 걷는 꿈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돌아가신 조상이나 스승이 꿈에 나타나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죠.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형상은 허망하니 형상 속의 참됨을 보려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꿈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메시지라고도 하셨습니다. 꿈은 현실과 영적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좋은 꿈이 반복될 때는 그것이 운명의 전환을 알려주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단, 꿈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실에서의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작은 일상의 변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빨라지거나 평소 좋아하지 않던 음식이 갑자기 맛있게 느껴집니다. 길을 걷다가 예쁜 꽃을 발견하고 감탄하거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았을 때 예전보다 더 큰 감사함을 느끼죠.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쌓이면서 전체적인 마음가짐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대우는 거창한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 감사하는 마음의 확장, 일상 속에서 느끼는 평온함의 증가로부터 시작됩니다. 금강경 26장에서 부처님은 모든 법은 자성이 없으니 고요한 가운데 지혜가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와 평온함은 대운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대운이 오기 전 나타나는 7가지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